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늘 또 설교 제목도 본문에서 나왔는데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싸우려면은 소위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피지컬이 좋아야 돼요. 피지컬이 뭐예요? 육체라는 뜻인데 근력, 운동력, 몸을 잘 써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이 몸으로만 싸워서 안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으로만 싸워서 안 되면 무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무기 들고 싸우죠. 근데 무기 들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가능해요. 총 들고 미사일도 쏘고 탱크도 타고 그건 전쟁이고. 근데 개인 간의 싸움에 내가 좀 피지컬이 딸린다고 칼 들고 싸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주먹만 써도 안 되는데 이제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에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를 두는 수가 있어. 칼이든 망치든 도끼든. 아이고 이게 설교 시간에 너무 이상한 얘기여서 죄송한데, 그래서 근데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도 부득이 싸워요. 싸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 봤어요? 본 사람은 조용히 줄 찾아오세요.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이간질시키고 가정을 깨트리고, 공부하는 애들은 자꾸 딴 생각 지워놓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은 안 하고 사업 끝나면 경마하고 경정하고 도박하고 정선 카지노 가고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기려면 내 자신이 부족하니까 이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무기로 우리가 싸우는 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는 견고한 진입니다. 자, 견고한 진 몇 절이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성경 읽고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 이 세 가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에 앞서서 마음을 연합니다. 자, 절 보세요. 죄진 사람은 저 보지 말고, 여러분 다 못 봐야죠. 저도 여러분 못 봐요. 좀 편한 얼굴로 절 보시고, 서로 환한 얼굴로 서로 양옆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만 나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복된 자리가 딴 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양옆분에게 환한 얼굴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무기는 남하고 싸우기 위해서 드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무기는 복음이에요. 의미 없어. 복된 소식, 천국의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싸움에 나와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없으면 매일 얻어 터져.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병들어. 병들고 가난해지고 쪼들리고 쫓겨다니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고 살아야 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다 무슨 부자 되고 잘 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나 병들고 망하고 쫓겨다니지 말아야지. 복음이라는 무기로 이기는 거예요. 손을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앞뒤 양옆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눕니다. 마음의 성벽을 쌓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성벽을 쌓지 않겠습니다. 각집마다 담벼락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근데 제일 나쁜 벽은 마음의 벽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마음의 벽이 생겨버리면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전화도 잘 안 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하려는 게,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실수하면 마음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벽은 부부간에도 생기고 형제간에도 생기고 모든 인간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마음의 벽을 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좀 열려야 돼요. 넓은 마음, 복된 마음. 마음의 벽은 또 성도 간에도 간혹 오해도 생기고 시기 질투도 생길 수 있지만 그 교회마다 성도들 간에 뭐 방언 기도하는 것 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싸우고 나는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자, 마음의 벽을 서로 쌓지 맙시다. 아주 나쁜 거예요. 다음에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자, 힘을 주는 겁니다. 견고한 진을 깨뜨립시다. 견고한 진을 깨뜨립시다.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견고한 진 세 가지 모든 이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교만함,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생각, 모든 생각, 이 세 가지가 견고한 진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먼저 내 거부터 깨뜨리고 아들 거든 딸 거든 성도 거든 또 목사의 것이든 견고한 진은 다 서로 깨뜨려줘야 돼요. 그거 쌓고는 절대로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혈과 육의 싸움이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혈과 육의 싸움하고 싶은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응? 강제성. 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을 밖에서는 잘 못 봐. 격투기 선수 되면 돼. 해운동 해가지고 UFC 데뷔해요. 가서 아주 죽어 터져봐야 정신 번쩍 날지. 자기가 싸움 천재인 줄 알아. 그냥 맞아 보면 정신 차려. 맞아 보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맞아 봐야 돼. 저는 어려서부터 맞고 컸기 때문에 맞는 게 뭔지를 알아. 야, 이거 힘든 얘기입니다. 뭐 덩치가 크다고 작다고 소용없어요. 자, 혈과 육의 싸움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대신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에 말싸움을 해야 돼요. 말싸움. 이해가 되십니까? 말싸움만 해도 돼. 다만 상대방을 인식공격하지 말고 남에서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앞에서 정당하게 말싸움하면 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말싸움하는 게 뭐예요? 그 전자는 영어로 그걸 논쟁. 좋은 말씀입니다. 논쟁이죠. 또 공개적으로 TV에서 토론해야 했잖아요. 공개 토론. 그러니까 정치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토론을 잘해야 돼요. 토론을 못하는 인간은 정치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논리가 없고 사고가 없고 자기 이론이 없으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지방선거 우리 하남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경기도지사도 토론하는 거 보면 진짜 저는 목사지만 솔직하게 하면 저런 인간이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돼?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살아야 돼?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공부를 해야지 토론을 잘하려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말싸움을 점잖은 말로 토론한다. 토론을 잘해야 되니까 이 선진국은 어려서부터 토론을 학습시킵니다. 심지어는 과제를 주고 바꿔가면서 토론도 시켜봐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변호를 해보라는 거야. 반대하는 정책을. 그래야 사람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그 논리가 생겨가지고 정확한 것을 찍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누가 좋아요. 나는 뭐가 좋아요. 그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은 안 되지만 말싸움은 잘해야 되는데 근데 말싸움을 암만 잘해도 소용은 없어요. 결국은 우리들의 싸움의 최종 단계는 영적인 싸움이라. 할렐루야. 영의 싸움은 뭐예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우리가 영적인 무기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싸우는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경건과 성경 로마서 쭉 지금 나가고 있죠. 거의 이제 다 끝나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헬라 유대인이요 또한 유대인에게로다. 복음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요전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요거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못 외운 것 같아도 조금 틀렸어도 다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된 소식, 천국의 소식,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 복음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가 힘을 쓰고 철기 부리고 또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말 잘한다고 이론으로 무장했다고 어디 토론에 나가서 이기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좋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가 불쌍히 여깁니까? 다 불쌍한 인간인데 그저 부모님이나 돼야 저게 불쌍하지 하고 봐주지 여러분 아무도 안 봐줘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궁극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우주가 열리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까지 끝내야 되는데 물리학계에서는 다중우주론이 얘기하고 있죠. 우주가 몇 개라고 말합니까? 촉근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11개래.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뭐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들어는 봤어요. 지금 이 우주도 11개래.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이 더 믿기가 쉬워. 제 입장에선 솔직히 우주가 11개라고 믿는 것보다 이러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 세상의 견고한전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견고한전을 깨트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벽 그거 뭐예요? 내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깨나가야 되고 목사도 깨야 되고 성도도 깨야 되고 그거 안 깨트리면 계속 내성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입니다.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느 경험이나 사건을 개념화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좀 들어주세요. 개념화하고 개념들을 연결시키고 그 개념들 사이에 체계성을 쌓고 그 인과성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원리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론이에요. 좀 복잡한 정리이지만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또 세상에는 이론이 발표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스탑실드 할 일 없이 갔는데 할 일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지하 2층에 가면 큰 거 그거 뭐예요? 아니 지하 2층에 그 슈퍼마켓 큰 거 맞아요. 트레이더스에 가서 뭐 먹으려고 그게 싸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간데 보니까 그 신세계 백화점에 옷을 만드는 코너에 옷 브랜드명이 띠오리야. 띠오리 뭐예요?
띠오리, 예?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 브랜드를 왜 띠오리라고 했을까? 참 희한한 이름도 다졌다 하고 저 잊어버리지도 않고 옷 브랜드가 띠오리, 옷이 이론인가? 이론적으로 만들었나? 뭐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이론이 있고, 사회과학 이론이 있고, 인문학적인 이론도 있어요. 자, 이론. 자연과학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 이론이죠. 진화론이 있기 이전에 고대로부터 우리 자연과학을 지배해온 이론은 뭡니까? 천동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천동설은 뭡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는 게 천동설이에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게 수천 년을 지배했어요. 천동설이라는 이론이 언제 깨졌습니까? 예, 지동설을 처음에 만든 혁명, 그래서 무엇과 같은 혁명이라고 말하죠. 그걸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여러분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계속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하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야. 천동설이.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태양을 내버려 두고 지구가 돈다고 가정하니까 수학적으로 설명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와서 후회하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도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으로 천동설이 지동설이 바뀔 때 많은 사람이 저항했고, 심지어 그 당시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주 화를 낸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참 그러고 보니까 교회도 과거에 좀 잘못한 일들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고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는 보다 과학적인 세계에서 합리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미신에 안 빠지고. 맞아요, 틀려요. 일식도 월식도 설명이 잘 되고 인공위성도 쓰고 내비게이션도 휴대폰도 잘 쓰는 건 뭐예요? 그 후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양자역학의 덕이지만은 양자역학은 저 같은 사람이나 물리학자도 다 이해를 잘 못하는 이론이에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어. 다만 이론은 나오고 깨지고 또 중요한 우리 뭐 사회과학 이론도 많지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 이론을 내놨는데 한때는 많이 신봉했지만 저는 거의 이제 프로이드 이론을 그렇게 과거처럼은 안 믿어요. 너무 좀 지나친 면이 있다. 마르크스의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공산주의 이론 자본론 설명을 잘한 것 같지만 여러 사람을 잘못 만들었어요. 심각한 피해가 있는 이론입니다. 아주 저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서 개념들을 조합하고 통일시키고 원리를 찾아서 쌓아올린 건데 그럴듯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기도 하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론을 대할 적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 박사래. 뭐 하버드에서 공부했대. 다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이론에는 허점이 있고 또 잘못 조합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논리적인 체계이지만은 그 논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각자의 이론 체계가 있는데 내 이론 체계에서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보다 겸허하게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인간의 본성, 교만한 본성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겸손한 척하는 인간은 많이 봤어도 겸손한 인간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이 말, 극단적인 이 말을 할 때에 이 인간 속엔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목사도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잘나고 싶은 겁니다. 무시당하면 다 화나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이렇게 돈 없이 산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당해서 기분 나쁜 것 같죠? 사실은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본성이 인간은 다 교만해요. 그냥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든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고, 설교도 이왕이면 여러분께 내가 전하는 사람이지만 겸손하게 설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은 항상 하늘을 날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잘 되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다 주인공이 되고 싶고.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잘 되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면 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정당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마음만 교만해가지고 무조건 높아지려고 그래. 그게 남이 높아지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게 자기의 교만이 좌절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궁극적으로 내버려두면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천사가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교만은 우리가 타락한 이유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만은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교만은 뭡니까? 내가 무슨 성자인 척 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들 사이에 성자하고 죄인은 이 A4 용지 한 장 차이만도 안 나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건, 저 여의도 높은 빌딩에 높은 데 앉아서 펜대를 굴리건, 그 인간이 먹고 살다가 죽는데 큰 차이가 납니까? 끝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나마 덜 비참하게 죽으면 감사한 거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뭐예요? 원래는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이 난 이 마귀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이상한 존재가 됐어요?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돌아다니다가 너 광명성 같은 사탄아, 네가 언제 떨어졌느냐? 이사야서에 나오죠. 추락해버린 게 마귀에 떨어져버린 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매일 나 자신을 살펴서 나는 교만한 인간인가 아닌가 자신을 살펴서 나의 이 교만이라는 진을 매일 깨트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주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생각은 뭡니까? 사람은 이성이 있고 이성의 중요한 작동 방식은 뭡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구체적인 말로 하면은 상상을 하고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해가 되세요? 생각 속에는 상상이 있는 거예요. 상상력. 생각 속에는 인식이 있어요. 인식은 뭐예요? 이 객관적인 사물을 파악하는 게 인식. 이게 뭡니까? 한예준 집사, 이거 뭐예요? 잘 맞췄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물체를
맞추는 게 인식이라는 거예요. 상상은 없는 거를 막 그려내는 게 상상이에요. 그 상상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누가 망상이라고 대답했어요? 한일은 소금빵 하나.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는 거야. 망상이 지나치면 환각이야. 환각이 더 지나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 누워 있어야 돼. 현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상상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어요? 판단은 뭐예요? 저 한 목사 왜 저래? 이거 판단이에요. 오늘 아침을 못 먹었나? 왜 저래? 그러니까 판단은 어느 특수한 사건을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적용하는 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력이 좋아야 된다는 건 딱 보면 김현희 목사님 봐라. 잘 보고 있는데 오늘 딱 김현희를 봤을 때 야, 우리 김현희가 아디다스 멋진 옷 입고 잘하고 왔네. 아, 오늘 준비 잘하고 왔구나. 이게 판단이에요. 근데 지금 보여준 거를 통해서 그 배우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인 것을 배우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 갖고 어떠한 판단을 우리는 내려야 돼. 여러분의 앞에 앉은 사람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요?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 모든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을 잘 해야 돼. 이게 판단력 훈련을 잘 받아야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게 생각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각은 하루에 몇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주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체로 2만 가지 이상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5만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저도 어릴 때는 야 어른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뭐 그렇게 생각이 많냐? 애들은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아유, 뭐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우리 집은 왜 이게 어쩌고. 이거 생각하는 애들은 병든해요. 아이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꿈을 키우고. 할렐루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복잡해진다는 거고, 복잡해진다는 건 뭐예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단순해야 되잖아요. 뭔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저도 생각이 복잡해져요.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많다는 건 뭐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설득을 해줘요? 마귀가 계속 속삭거리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너는 안 돼.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증폭이 돼요. 이거 못 깨트리면, 생각을 못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생각이 많다는 건 잘못하면 정신분열로 가는 겁니다. 정신분열로 가면은 뭔 일을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복된 나라가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 별의별 흉한 소식, 나쁜 소식 들려와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반드시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 그리고 모든 생각은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는 겁니다. 나를 벗어난 생각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을 하려다가 못 드리지만 결국은 자기 애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 인간이 미개할 적에는 항상 태양이 돈다고 믿었듯이 지금도 미개한 인간은 생각을 자기를 중심에다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돌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가 뭐예요? 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저분은 왜 저러실까? 그분의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고, 우리 인간이 쌓아올리는 견고한 죄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린 첫째는 잘못된 이론을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스펙 열심히 쌓는 거 스펙 좋은 말 아닙니다. 스펙 안만 열심히 쌓으면 뭐예요? 뭐 토익 점수 안만 잘 나오면 뭐합니까? 다 8, 900 사이에요. 700 내기도 힘들지만 물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저 대학 가지 말라고 언제부터 말했어요. 저도 대학 나온 사람인데 큰 의미가 없어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스펙 좋으면 뭐예요? 저 선관위 들어가지고 투표할 때 휴가 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되잖아요. 애국심이 있어요. 국민을 생각해요. 다 소용없습니다. 대법관이 되면 뭐예요? 감옥 가야 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이론을 잘못 세우면 안 됩니다. 또 세상의 이론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건 과학이론이야. 진화론 맞아. 진화론이 맞습니까? 맞죠? 다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진화론이 틀립니까? 안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론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야, 뭐 욕구가 어쩌고 그 심리학책 몇 줄 읽고 떠드는 소리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제일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일 겸손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교만이라는 성격을 깰 수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다 소용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많은 생각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 많은 생각을 어떻게 단순화시킵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깊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매일 뭐 여러분이 수도삽니까? 제가 열심히 말해도 실천 못해요. 5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저의 생각을 오로지 저 천국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아가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성이 있기에 또 생각하고 또 숙고하고 판단도 하고 인식도 하고 상상도 하고 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이성으로 잘못된 이론을 만들어 그 안에 갇히고 잘못된 철학을 하고 세상의 학문에 잘못 빠져들고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 주인이고 낮아진 인간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시고 늘 겸손히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또 잘못된 생각, 오만 가지 생각, 잡생각, 잡념, 망하는 생각, 마귀가 속삭거리는 어지러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과 생명의 생각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384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높은 성격진 모든 이런 높아진 생각, 교만, 또 모든 생각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복된 아들, 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 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은혜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나 교만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되지도 않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착각에 빠집니다.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트려 주옵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복음의 아들딸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을 경험하는 수가 되게 하옵시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 전전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저희의 적은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복된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그 아름다운 손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소산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의 임무를 받아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교회의 표현은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0편 150편 6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10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과 같이 시편 1편 1절을 알면은 시편 150편 6절을 또 상대적으로 알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가정 새벽기도 이제는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놀라운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수요 말씀 찬양 강독회 이제 우리 24번째 생태 실천 후보를 대비하여 주변 쓰레기를 치워봅시다.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런 지장은 없겠지만 물이 막히면 큰일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매주 토요일에 여백정원하고 생태 텃밭을 관리하는 모임이 있는데 오셔서 함께 귀한 생명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동감화 내주하시고 꼴들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세워주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